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집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피할 수 없는 삶의 목적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보려고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아담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특별히 믿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결국 그 사람들이 뭘 한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칭찬과 명성이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을 세우는 일에 헌신되어졌고
그런 일을 위해서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뭘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난 걸 본 것입니다. 자기들이 집을 아무리 잘 세워놓아도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되어졌을 때는 자기들의 집도, 자기들의 사회도, 자기들의 민족도 사라져버렸어요. 무엇을 세워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수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남은 인생에 무엇을 해야 정말로 내 집이 세워지느냐.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나와요. 이 두 산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서 히브리 사람들 아이를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을 세워주셨어요. 흥망케 하셨어요. 만일에 자기들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죽여버렸다면은 다른 사람의 집도 무너지고 자기들의 집도 무너지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완열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말이에요. 자기도 불행하고 나라도 불행한 것입니다. 이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후손으로 지금도 뭐 고생한다고 하는데 부모 조상들이 말이야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모두가 우리 온 민족이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흥망성쇠, 개인적이든 국가 민족적이든 그 흥망성쇠는 자기를 세우는 데 있지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생각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뭐 그런 능력이 있나? 사람들이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멸시를 했어요. 작은 일이다. 아이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뭐 학교는 보잘것없는 일로 보이느냐 그래서요. 보잘것없다 작은 일이 뭐 이게 하도 작아서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 안중에 들어오지 않아. 사람들의 이목과 주목을 끌지 않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이게. 그래 뭐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것을 크고 영광스럽게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도 개의치 않고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먹지도 자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름을 평가를 들으면서도 꾸역꾸역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이런 신앙을 회복해서 주의 일에 진력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집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람들을 14절에 보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섬긴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주변에 내생물이 있고 24장 나와 있고 14만 4천이 있고 온 열방과 족속과 방언과 민족에서 나온 허단 무리가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제 아침에 설교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한날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런 구약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한마디 못해가지고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 주님이 왕이고 우리가 신하인 것처럼 그 앞에 다 만조백관처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누가 그 자리에 설 것입니까? 여러분, 주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자, 주의 몸된 백성들, 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흥왕케 하는 느헤미야, 주 앞에 모셔선 자. 모셔선 자가 뭐예요? 이리 오세요. 아이고 여기 계세요. 나는 성전의 문지기라도 조사오니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리 오세요. 내가 하는 일이 성전 문지 같은 그런 작은 일이라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흥왕케 하고 싶은 이런 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틀림없이 주 앞에서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마음을 백성들에게 이제 전해주는데 사람들은 좀 의심돼요. 확신이 안 서. 이게 되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외부의 평가도 있지만 내부의 소리예요. 그래서 이 4장 말씀은 구구절절히 내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구절절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된다. 이걸 말하고 3장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역할을 말했고 5장은 스룹바벨의 역할을 말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여호수아 같은 대제사장, 총독 스룹바벨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셔서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 틀림없이 된다 하는 것을 다섯 번째 환상을 보여준 것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예요. 솔로몬의 성전에 그리고 모세의 성막 안에 있는 등대와 전혀 다른 모양. 2절에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대가 있어요. 그 위에 기름그릇이 있고 기름그릇 위에는 7등잔이 있고 7등잔 위에는 7관이 있고 그 옆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지요 이게. 어쨌든 여기
뭐 순금이라고 하는 거. 여기 기름은 이 12절에 보면 금기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이라고 한 단어를 작게 만들어서요. 이거 원어에 없는 말이야. 원어에는 금이 떨어진다 그래 놨어요. 전부 금으로 표현해서요. 사람들은 이건 작은 일이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주님은 환상을 통해서 이 작은 일, 초라한 일, 사소한 일, 가치 없는 일 아니야. 이게 금이 되는 일이에요. 학개가 사람들에게 건매에서 성전 기초를 쌓을 때 에스라 3장 12절에도 보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가지고 초라해서 실망의 눈물을 흘려서요. 그들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게 금으로 보여져서 이게 귀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 복잡한 해석들이 있는데 이 보여주신 이 환상은 성전을 보여준다는 거죠. 성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 사람들이 뭐 그렇게가 뭐 되겠냐, 뭐 그런 소리 듣지 말라 이거죠.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거. 자, 여기 이 환상을 보여주려고 스가랴를 깨웠다 그래서 뭐 잠을 잤나? 아니면 앞에 환상을 네 가지 환상에 취해서 지금 막 그 환상을 묵상한다고 환상 속에 빠져서 뭐 이래 있느냐? 뭐 그런 거죠. 뭐 그럴 거예요 이게. 네 개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을 계속 묵상하고 그 환상 속에 자기가 있다 보니까 환상 속에 빨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하나 더 보여줬어요. 그래 깨운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준 것도 확신이 되어지는 건데 거기에 일깨워서 또 하나 더 얹어줬어요. 틀림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금등잔대 환상을 보여줬어요. 성전을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그래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세의 성막 안에 솔로몬 성전 안에는 등대가 있어요. 24시간 그 성전 내부를 밝히는 불이요. 어둠을 밝히는 불. 환해.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가 없어. 주님이 해야. 예수님이 태양이야. 이게.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성전은 빛입니다. 이게. 어떤 빛이요? 영적인 빛. 우리의 심령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물러가게 하는 빛. 평안의 빛, 기쁨의 빛, 복의 빛, 은혜의 빛이요. 여러분 새해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인생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 버리는 이런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런 환상을 보여줬는데 스가랴가 4절에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뭔지 모르겠어. 또 5절에 천사가 이게 뭔지 모르겠냐? 모르겠습니다. 13절에 또 나와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11절, 12절에 반복해서 또 물었어. 이게 뭡니까? 12절에 11절에 질문을 구체화 좀 더 풀었어. 더 자세히 물었어. 이 금기름을 흘리는 그 금관이 있고 감람나무는 뭡니까? 모르겠나?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게 나와요. 몰라서 책망하는 말이 아니요. 이게. 이 말씀은 지금 이 환상과 말씀에 대하여서 계속 빠져들게 관심을 놓지 않게 그래서 질문거리로 남겨놨어.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결과 답을 얻고 보니까 이게 할 수 있다, 된다고 하는 확신을 만나게 해준 질문거리였어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 재미있어.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궁금하잖아, 이게.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 이게. 언제 어떻게 해주실지 주님 말씀 안 해주시고 궁금하게 만들어, 이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문제에 매달리게 하는 것이고, 응답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고, 응답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고, 응답을 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다. 은혜. 왜 답은 안 주고 막 궁금하게 하느냐. 나도 설교할 때 얼른 말 안 해주잖아, 이게. 사람들이 나보고 그렇대요. 속 터져 죽겠다, 그런 게. 말도 느리지, 답도 빨리 안 주지. 20년 만에 만나는 어린 시절 교회 선배가 있는데 어떻게 내 설교 영상을 한번 들었던가 봐. 이 사람이 어디서 뭘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는가 봐. 그래 들어보고 그래 한번 만났어요. 그래 나보고 그러더라고. 박 목사, 야 너는 원래 그렇게 말이 늘었냐 그러더라고. 몰래 내가 좀 늘긴 늘을 거야 내가. 이거 막 숨 넘어가는 줄 알았대요. 나도 내가 테이프 들어보면요 숨 넘어가는 것 같아. 말도 느린데 또 막 속 터져 죽겠어. 그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질질 끄느냐 이거지. 나 성경에서 배웠어. 하나님에게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게 만들고, 답을 주셨을 때에 고민하고 사모했던 말씀을 듣게 되어졌어. 깨달음이 되어졌어. 너무 속이 후련하고 자신감, 확신이 생긴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감을 얻자. 내가 하는 게 이게 뭐 되겠느냐?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 좀 하지 마라 이거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내적 음성 그런 거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승리하느냐, 이게 패배하느냐, 이게 성공하느냐, 이게 좌절하느냐, 주님이 물어봐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게 등대가 뭡니까 묻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 답은 안 하고 5절에서 10절에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을 주었어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을 읽다가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물었는데 답은 안 주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우회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여전히 계속 그래서 11절에 다시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이 10절의 말씀은 앞에 등잔대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 답이 뭐예요? 스룹바벨이 이거 건축해낼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등잔대를 보여줘서, 이건 환상 속에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요, 대표적으로. 교회에 많은 물품들인데 그 가운데 등잔 하나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제유법. 제유법. 이런 거예요. 떡을 달라 이거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할 때 떡은 뭐요? 단순히 떡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유법이라 그래.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거. 그래서 등대는 성전 교회를 말해요. 세상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금이요. 이게.
근데 이게 환상에서 봤잖아, 이게. 환상에서 본 것을 스룹바벨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네가 이런 것을 세우리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꿈꾼 것이, 환상 속에서 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이 현재가 되게 하고 현실이 되게 하고 실제가 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이 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상이 이상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백일몽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룩한 세계가 열려. 눈 뜬다고 해서 잠에서 깨어난다고 해서 꿈이구나 헛털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찬송가 있잖아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야곱이 생각나잖아요. 야곱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깨어났어. 꿈으로만 생각 안 했어. 자기의 현재가 되리라고 믿었고 자기의 미래가 될 것이라 믿었고 자기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단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하고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스가랴야 네가 이 일에 이 환상을 네가 이룰 거야. 어떻게? 몰락한 왕가의 후손인데 겨우 5만 명도 안 되는 사람 데리고 왔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총독이긴 하지만은 다른 지역에 총독들은 스룹바벨을 또 무시하잖아. 이게 방해하잖아. 이게 변변찮은 지도자요. 이게 몰락한 왕가의 사람 신분 하나 때문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은 군사력을 말해요. 돈의 힘을 말해. 능은 자기 체력을 말해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이거지. 그렇지. 하나님의 교회가 인간의 능력과 제대로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런 판단 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이거 뭘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개입하겠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성령 충만 그런 말이지.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심부름만 잘해라 이거지.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뭐가 어렵냐 이거지. 우리가 뭘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왜 쓸데없는 생각하느냐. 내가 하라 하면 잔말 말고 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래 그냥 그걸 왜 알아야 되냐. 그거 알아가지고 도움 되냐. 괜찮아 몰라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단순하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골치 아프게 이게 뭔가 저게 뭔가. 이게 힘들잖아요 인생.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이상을 우리에게 왜 보여줬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안 보여주고.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힘이 없는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아니, 내가 개입해서 나의 영으로 그것이 되게 할 거야.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외부에 반대하는 큰 산도 있고 내부에 작은 일로 여기는 반대하는 큰 산도 있어요 이게. 근데 평지는 뭐예요? 이 높은 것이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평지가 되는 거. 이사야 40장에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기만 하면 주님이 평지가 되는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공불락 같아 보여도 평지가 되게 하셔야 돼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 내가 개입해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맨날 능력이 없습니다. 뭐 힘이 없습니다. 뭐. 이거 아니다 이거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고 또 평지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머릿돌은 뭐요? 건축을 제일 마지막에 주춧돌을 놔요. 기념석을 놓아 이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머릿돌을 놓아 이게 출발이 아니고 이건 마무리 돌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네가 이루어낸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사람들이 은총이라 그랬어요. 이 보기 좋다 이런 거죠 이게. 야 아름답다, 은혜다 이런 거죠 이게. 은혜가 뭐예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의 손이 일을 마치리라, 기초를 놓았은즉 마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생각나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씀 생각나잖아요. 마치 지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 되신 주님이 스룹바벨에게 그 이미지를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 사역을 하다 보면 시작은 했는데 끝맺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용두사암이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게. 참 영광스러운 것은 스룹바벨이 시작하게 하고 마무리까지 끝까지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헌신하자. 끝까지 이게 은혜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목사라고 권할 때에 여기에 그만 피리 꽂힌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끝까지 순종했다 이 말에 그만. 그래서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지금 무엇이 있어요? 다림줄이 있어. 이것은 수직을 납덩이를 달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수직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에 보면 먹줄이 있었어요. 1장에. 먹줄이 있었어요. 2장에는 청량줄이 있었어요. 4장에는 다림줄이 나와. 전부 건축할 때에 수직과 수평을 측량하는 이런 거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뭘 보여줘요? 공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그래서 구구절절 다 보여줘. 여기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스가랴는 이 눈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다시 4절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말이죠. 감람나무는 뭡니까? 아니 지금까지 다 말해줬는데 못 알아들었어 지금. 5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지금 뭘 말하는지 지금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해. 등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감람나무에 대한 질문만 했으니까 두 가지 질문이잖아요. 등대와 감람나무예요. 등대에 대한 말씀은 5절에서 10절에 주어졌다고 본 거예요. 자, 남은 숙제. 감람나무는 뭡니까? 알지 못하겠냐? 모르겠습니다. 1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은 여호수아, 5장은 스룹바벨.
자, 다시 처음 설교한 말로 돌아가 보겠어요. 무엇을 세워야 되느냐 이거죠. 그 일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 일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모든 답은 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헌신해서 이성으로 보았던 하나님이 예언으로 들려주셨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던 것이 현실이 되고 구체화가 되고 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돌아온 귀한 자들의 삶이 달라지는 걸 말해요. 새해에 주의 전이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떤 일이든지 내가 헌신해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이 이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인물로 기록 남는 이런 복을 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